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교만과 무례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기하지 않는다, 또 자랑하지 않는다, 이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교만과 무례함은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 자랑 이것이 사라지면은요 교만과 무례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기, 교만에 대해서 들었던 것처럼 교만함과 또 무례함을 또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시기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상대방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거든요. 자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는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자랑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앞부분에 이것을 이야기했고요. 하나하나 마치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단추를 하나씩 잠그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시기와 자랑,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버려야 될 그런 악함이고 그리고 죄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시기한다, 자랑한다,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그 시기와 자랑이 우리에게 은연히 나타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무언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이 부러워지면 시기하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성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접근하면서 내 안에 가장 많이 익숙한 교만이란 말과 또 무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보면서 또 하나의 시기와 자랑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만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 팽팽해지듯이 우리 안에 우쭐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팽팽해진 상태.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무시가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러한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7번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 7번 사용되어지는 이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서에만 6번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이 문제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답을 찾아본다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이 자랑이 돼버렸잖아요. 상대방에게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방언을 못하지요, 난 방언을 합니다. 당신은 가르치지 못하죠, 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은사들을 자랑합니다.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를 만한 그런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점을 만들었는데 왜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사도의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닌 것 같지만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에 쫓겨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거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죄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 사랑이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죄로 인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요, 그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교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요, 팽팽한 풍선은요,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은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 다툼일 거예요. 싸움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내 안에 이 교만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무례함이거든요. 교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례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만이 결국 드러납니다. 교만도 드러나는데 그게 결국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무례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풀어보면 없을 무자의 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무례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예절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정해져 있는 그러한 예법,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독특한 그런 인사가 있죠. 하도 가난하고 못 살고 배고프던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만나면 인사하는 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면 그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사를 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런 어떤 인사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인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좀 건방진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서 어르신이 젊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너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례하다는 거거든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고요, 유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우위를 다투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크다, 병 고치는 은사가 크다, 가르치는 은사가 크다 하면서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할 뿐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 무례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까? 접근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왜 사람이 무례할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고 이어나갈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넘치는 사람은 교만함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도가 사라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요. 피해보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요. 무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문을 확 열고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하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는 부모님. 방문은 분명히 놓고 하라고 배웠고 그리고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열으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자동 출입문.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면 다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달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인격의 예수님을 내 안에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접근해가고 성장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 왜?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 백정들이 고기를 잡던 그런 시대죠. 한 사람의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백정,
고기 한 근만 줘봐. 소고기를 썰어가지고서 줬어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양반이 이야기합니다. 어이 김씨, 나에게 고기 한 근만 주소. 고기 한 근을 줬습니다. 근데 둘을 비교해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양반이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이런 고기를 주고 나중에 주문한 사람은 더 좋은 고기를 줍니까? 물어봤더니 백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고기를 썰어준 사람은 백정이고요. 이분에게 고기를 썰어준 사람은 김씨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인격이 드러나야 돼요. 무시하면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세워주면 같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꾸 낮추고 무시하면은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시입니다. 무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뒷담화는 내가 잘 듣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 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몸부림이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사회와 그러한 현장에서도 이러한 무례함이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무례함을, 교만과 무례함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했던 것들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배려와 이해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대하면 분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언제나 자기가 우선인 그런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례한 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죠.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깎아야 됩니다.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920년대에 대한민국에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1920년대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거든요. 그때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목사가 되어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원래 건달 출신입니다. 매일같이 술 마시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가고 입구에 다리 쫙 벌리고 서가지고서 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두들겨 패고 물건 훔치고 그게 일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1900년도에 그가 우연히 부흥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1920년대에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랬던 그가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깡패였고 건달이었던 김익두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게 신기해가지고 구경 왔어요. 근데 진짜 목사가 되었더래요.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때립니다.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된 거야? 네. 또 때립니다. 그랬더니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또 때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계속 때립니다. 때릴 때마다 예수가 나왔대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에서 포기하고 이제 끝나서 일본 순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네가 받고 가는구나. 옛날 같았으면 그냥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말이야. 그 얘기는 속으로 했겠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네가 받고 가는구나.
참 유명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례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법도를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무례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또 시기하지 말라고, 또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지도 말고 무례히 행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